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이 참으로 빨리 갑니다. 벌써 2020년 10월 24일 안식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테메큘라 한인 재림교회 모든 교우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안식일입니다. 다음 안식일은 교회에서 송별회가 있지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편지가 다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안식일 31일 안식일 오후 1시에 친교실에서 송별회가 있사오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축복받는 안식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참으로 멋진 시간, 행복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이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천군과 땅에 사는 성도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찬송 드리세 영광 찬송 드리세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안식일, 참으로 그 해가 거듭되어서 오늘날에 이르렀사오며 참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 멋진 안식일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돌봐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하늘에서 높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안식일 멋진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미가 주 예수 이름 권세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권세여 업디세 천사들 금멸유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생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온 지파 족속들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주 찬양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주 찬양 저 모든 성도 다
함께 발 아래 절하고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뜨거운 열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힘있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사오니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여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그 귀한 능력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마음문을 여오니 오 주님이여,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말씀으로 좌정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사람들은 반복하지 아니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심령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끔 이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참으로 성경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힘 있는 말씀들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니까 저기 뒤에는 블레셋 백성들이 지금 딱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 앞에는 지금 골리앗 아주 장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이 방패를 든 소년을 보니까 본래 소년이 들었는데 그림에는 수염이 가득한 나이 많은 사람으로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그 장성한 사람보다도 거의 2배가 더 큽니다. 참 아주 덩치 큰 그런 사람이 나와서 하하하 웃고 있지만은 제가 보니까 그 앞쪽으로 지금 돌멩이가 날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마에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이 물매가 지금 펼쳐져 있고요. 지금 그 이마 앞에 돌멩이가 하나 그려져 있는 것이 얼핏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윗과 골리앗, 민족과 민족의 대결, 나아가서는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대쟁투, 그 쟁투 사이에 사람들로 대표되는 두 인물, 골리앗과 다윗, 이 사이의 대쟁투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아름다운 장면, 이 장면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이 놀라운 전쟁 속에서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등장을 먼저 합니다. 성경에 말입니다. 그림에는 골리앗이 먼저 40일 먼저 등장을 했지만 성경에는 사실 다윗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미 그 사무엘상 17장, 즉 골리앗이 등장하기 전에 사무엘상 16장 뒷부분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울에게 누가 틈을 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틈을 탑니다. 그에 지금 이제 귀신이, 사단이 원할 때마다 사울에게 들어가 가지고는 그를 아주 괴롭게 만들고 귀신 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종들이, 그 신하들이 왕이시여, 저기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보니까 아주 수금을 잘 타는 한 목동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참으로 아주 수금을 잘 타고 믿음이 있더이다. 예. 그를 데려와서 당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그 수금을 타게 하고 사단이 쫓겨가게 합시다 하면서 이제 그 소년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먼저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손으로 수금을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다른 사람의 신앙에 의존해 가지고 겨우 살아나는 그런 힘없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떠나간 신앙인이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노래를 잘 하는 사람,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 시간 날 때마다 찬미를 부르고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으로서 이미 뭐 했다고요? 등장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이 사울 그 궁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제 어느 날 지금 블레셋 백성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이제 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이미 등장을 하고 조석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다음에 이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군대를 조직하고 저항을 할 것이 보이면서요, 안 되겠다, 그들의 싹을 잘라야 된다 하고는 군대를 모으고는 그 지금 에베스담림에 진을 친 것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냐? 이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하면 필리스타인, 성경에는 필리스타인이라고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의 옛말이 필리스타인입니다. 근데 이 필리스타인이 우리나라 말로는 블레셋 이렇게 되는 거죠. 필리스타인 사람들이 군대를 모았는데 그 필리스타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거기에 오기 전에 그리스 남쪽 에게해, 그 다음에 미케네, 그리스의 나라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그 가자 근처에다가 돗자리를 핀 것입니다. 근데 그들 조상을 이렇게 가만히 따져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그 함족의 후손이 이리저리 퍼지다가 도로 이제 어디로 온 거예요? 그 노아 당시에 애굽 쪽으로 가고 에게해 쪽으로 갔다가 그리스 근처에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함족의 후손입니다, 이 필리스타인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유다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소고라는 장소에 모이고, 그리고 진을 치기에는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진을 칩니다. 조금 이따 그림이 나옵니다.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담림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 맞은편이 되겠어요. 가운데 골짜기가 있고요. 그 엘라 골짜기죠. 그 건너편, 여기 그림에 보면은 사울의 캠프가 이 엘라 골짜기, 밸리 오브 엘라의 건너편에 사울의 캠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 보니까 저 멀리 소고, 유대의 소고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은 이 장소는 아세가입니다. 그래서 아세가와 소고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 이게 필리스타인의 캠프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벨리 오브 엘라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골짜기를 건너서 사울의 캠프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3000년 전에 다윗이 전투를 하는 장소다. 예?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친 장소다. 예. 그리고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 화살표가 지금 점점으로 필리스타인스 flee down 샤레임 로드, 이 길로 도망을 갔다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3000년 전에 이 전쟁이 끝나면서 블레셋 사람이 막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다윗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추격을 하고,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는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는 그 장소를 우리는 그림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 마치 그때 당시에 그 서로가 항우를 벌이는 전장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와 하는데, 누구 목소리가 좀 더 큰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목소리가 좀 더 큰 것은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기 지금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그렇게 등장을 하고는요, 뭐라 그럽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4절로 7절,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오늘날의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면은요, 298m, 298cm입니다. 3m가 조금 못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장신이 있었네요. 우리나라 사람의 그 장신 하면은 유명한 사람이 있죠. 최홍만이라는 그 격투기 선수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요. 근데 그 사람의 키가 얼마나 될까? 제가 찾아보니까 218cm예요. 그러면 최홍만이보다도 얼마나 더 크냐면은 3분의 1, 그 사람의 3분의 1의 크기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홍만이 3이라면은 골리앗은 4라는 거죠. 3m에 가까우니까. 그리고 그 골리앗의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요. 이 노트구를 만약에 그가 계속해서 쓰고 있었다 하면은 아마 골리앗은 그날 안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이미 골리앗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의 필연으로 이 골리앗이 화딱지가 나면서 그 노트구를 벗어던지는 거지요. 아니, 이 꼬마 녀석이 하면서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를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서요. 그리고 그가 입은 그 비늘 갑옷. 여러분, 장수들이 늘 입는 옷이 그 쇠들이 이렇게 비늘처럼 박혀 있는 그런 옷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늘 갑옷의 무게만 해도 얼마였다고요? 5,000세겔이 얼마나 무거울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5,000세겔. 오늘 목이 좀 마르네요. 물을 먹는 소리입니다. 5,000세겔. 이 5,000세겔을 우리나라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57kg. 쌀이 80kg였잖아요. 그러면 4분의 3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4분의 3 가마. 그러면은 그가 들은 창날까지 합하면 거의 60 몇 킬로그램. 거기에다가 노트구, 놋각반, 창자루 이런 것까지 다 들면은 거의 한 가만입니다. 거의 그냥 80kg, 옛날 가만이
한가마니에 그 무게되는 것을 몸에 걸쳤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들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골리앗은 3m니까 예. 엄청난 무게를 지금 그 옷의 입구도 아주 당당하게 나와서 예. 예. 이스라엘 백성들아, 남자 있느냐? 너희 중에 나를 이길 사람이 있느냐?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 하는 얘기를 조석으로 40일 동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군인들 사이에 누구 하나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 예, 그 전쟁에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여기 남자 있다.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예, 그 전쟁에서 싸움을 걸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예,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 군대.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힘있어 보이는 골리앗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나갈 마음이 있습니까? 예? 40일을 지금 그가 나와서 맨날 조석으로 몸을 보였다면은 나가야 볼만하지 않습니까? 예. 뭐 하루나 이틀이면은 좀 고민을 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예? 내가 죽어서라도 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대적을 해봐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아직 준비가 못 됐다 할지라도 일어나는 엄청난 상황을 보면서 그날부터 밤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낮에는 항우를 버리고 밤에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40일을 한번 매달려 보세요. 다윗이 등장할 때가 되면 아마 우리도, 아니 그 전에 10일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가지고 성령을 받고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 광야에서 씨름을 하시고 음식을 드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갑절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면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골리앗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는가 한번 보세요. 사울의 신복들아, 한 사람을 내게로 내려보내라. 한 남자 있으면 내게로 내려보내라. 예. 그러니까 이 엘라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죠? 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먼저 한번 시범을 해보자 이거예요. 전쟁을 할 때마다 진을 친 다음에 항상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희 소년들을 이제 20명 내려보내라. 아니면 10명을 내려보내라. 우리가 또 10명을 내려보내라 해가지고는 서로 싸우게 하고, 나중에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와 하고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보이잖아요. 그죠? 예. 내가 그를 이겨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먼저 싸움을 해보자 이거예요. 예. 내가 이같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도 너희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느냐, 남자를 찾을 수가 없느냐 하면서 정말 블레셋 사람은 그때마다 기세가 등등합니다. 예. 여러분, 이세 장성한 세 아들, 8명의 아들 가운데 3명은 이미 장성해 가지고 지금 어디에 나왔어요? 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이 전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세 아들이지만은 그들은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등장을 합니까? 다윗이 이제 그 전에 먼저 등장을 했었지만은 이 전장에 이제 드디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새가 그날 아침에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은 형들을 위해서 볶은 곡식
한 에바를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예? 증조 할머니 루시 옛날에 그 베들레헴에서 하루 종일 거둔 그 보리의 양, 그게 꽤 많았다 그랬죠. 자꾸 그 일부러 뭐를 흘렸어요. 그 보리를 흘렸어요. 그래서 이만큼 거둔 게 그게 한 에바였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양, 열 호멜이었죠. 장정 10명이 아침 저녁으로 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 그 양을 지금 뭐 엄청난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하여튼 뭐 10명의 양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떡 10덩이를 또 구워 가지고 형들에게 갖다 주라. 그 다음에 치즈를 또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 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즈를 아주 만들어 먹었어요. 오늘날의 미국 사람들처럼. 그래서 천부장에게 이 치즈를 갖다 주라.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이거예요. 자, 이 날이 여러분 바로 언제였다는 거예요? 이새가 다윗에게 말한 이 날이 바로 40일째 되는 골리앗이 그 전장에 나와가지고 나와라 하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 그 40일째 되는 날, 바로 전날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양을 다 점검을 하고 숫자를 세고 그 다음에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엘라 골짜기에 이르러서 형들의 문안을 하려고 할 때 형들에게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을 치고 있더라고요. 항우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대치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마침 보아스가 어디에 이르렀더라, 뭐 요런 얘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쫓아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마침 군대가 가장 적당한 시간에 다윗이 도착을 하고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게으른 사람이면 어떻게 했어요? 일찍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천천히 양을 맡기고 걸어가지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냥 해가 졌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면은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9시가 되겠습니까? 어느 10시가 되겠습니까? 골리앗이 어슬렁 일어난 그 시간,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몸 좀 풀어볼까? 이미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을 다 하고 거기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소고에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달렸다는 말이 좀 이따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에게 또 짐을 맡기고, 양도 맡기고, 지금 들고 온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와 치즈 10덩어리를 지금 아직은 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짐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을 했어요. 그 근처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군대 막 항우를 벌이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무슨 게 빵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착을 했을 때 항우를 벌이니까 짐을 맡기고 지금 형들에게 문안을 하러 간 것입니다. 그때 마침 항우도 마침 벌이고 있었지만은 골리앗이 이제 나와서 40번 반복한 말, 아니 80번 반복한 말을 지금 하니까 얼마나 유창하게 듣겠습니까? 사람 있으면 나오라!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일 동안을 그걸 봤는데도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우를 벌일 때 서로 골짜기에 서로 좀 가까이 나와가지고 와 하는 사이에 골리앗이 나오면 도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이제 백성들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이야기도 지금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죠. 다윗에게 용기 있는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네가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예. 너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키는 작고 어린 목동이지만은 저 강하게 보이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나가보라 하는 뜻으로 다윗에게 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아, 저 이스라엘 모여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재물을 주고 왕의 딸을 그에게 주고 아버지의 집 세금을 면제하게 해줄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할 수 있는 혜택을 다 해주겠다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가 또 다윗의 귀에 들리네요. 안 그래도 출전을 할 터인데, 예.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방인인, 예? 하나님의 군대를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이 다 뭐의 전투라는 거예요? 사단과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대표자 다윗, 그 다음에 사단의 대리자 골리앗,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결국에는 전쟁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는 이 장면에 지금 사단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누구를 압니까? 다윗을 알지요. 다윗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다윗이 저렇게 물매를 잘 돌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내놓는 사람이고 양 한 마리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요?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요. 사자를 향해 돌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오늘날 만약에 사자가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떡하겠습니까? 예? 곰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예.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물고 갈 때 그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 가지고는 그 양을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구해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그걸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죠. 그러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겠구나 하고는 그 다윗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장형, 말하자면 맏아들, 가장 큰 형님 엘리압을 통해서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엘리압, 다윗의 가장 큰 형이에요. 그래서 큰 형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꾸짖으면은 다윗이 집으로 그냥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 엘리압에게 이제 악한 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엘리압이 지금 그 다윗과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는 뭐가 나는 거예요? 괜히 노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아마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첫 번째 왔겠습니까? 여러분 왔겠죠. 명령을 쫓아서 그 전쟁에까지 왔으면 얼마나 반갑고 그 다음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다윗아, 데이빗 거기 있으면 안 돼, 위험해. 자 얼른 피해라.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를 바라여 이르되 그럽니다. 노를 바라가지고요. 왜 여기 왔느냐 이거예요. 사실 그 온지를 모르겠어요? 알지요. 아니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천천히. 아니 다윗아 이 전쟁에 왜 왔느냐? 아버지가 보냈느냐? 그 다음에 양들을 치는 그 엄청난 일을 하는 막내 아들에게 여러분 그 사무엘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다윗은 그 집에 있지 않냐고 어디가 있어요?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진실하고 열심 있는 막내 동생인데 다 알면서요.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아마 성실한 사람으로서 양을 맡기고 온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가 교만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교만한 사람은, 예. 교만을 쉽게 알아봅니다. 괜히 남들을 오해합니다. 예. 괜히 남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예. 나는 내 교만을 안다. 예?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전쟁을 네가 구경하러 왔구나. 예. 하면서 그를 길을 죽여가지고 어디로 돌아가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엘리압의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판단해서도 안 되고, 윽박질러서도 안 되고, 무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겸손한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늘에 계시면서도, 하늘의 사령관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게 모든 천사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그렇게 겸손하게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기를 죽이시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외우고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얼마나 겸손합니까? 아마 충동적인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형, 왜 그러는 거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는 줄 모르시오?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 하면서 대들 수가 있겠지만은 형님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나를 갑자기 이렇게 윽박지릅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목조목 그 이유를 들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싸움을 피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누구로, 어디로부터, 어디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사울 앞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한 번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을 벌써 가져버렸어요. 저는 아까 40일 만에 우리가 한 며칠쯤 지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믿음은 적어도 한 3일 기다리고 5일 기다려서 밤새도록 기도를 해서 나가겠다는 그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즉시로 그냥 내가 나가겠다는 믿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언제 따라가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합시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눈에서 볼 때 큰일 났습니다. 이거 염려에 있던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는 엘리압을 통해서 방해를 하다가 이번에는 사울을 통해서 길을 죽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 이새의 가정의 장형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때로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런 일을 할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고, 혹시나 우리가 성령을 떠나보내고 잘못된 행동과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일 성찰하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평상시에도 귀신 들리니까 다윗에게 여러분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울은요, 아마 귀신이 들렸을 때 다윗을 봐서인지 나중에 다윗을 기억하지 못하지요. 왜냐면은 승리를 거둔 다음에 비로소 제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구긴요, 여러 번 와가지고 사울이 귀신 들릴 때 수금을 타가지고 고쳐준 은혜의 사람인데 그를 못 알아보는 이 사울.
그러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보면 아 무슨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보내시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너는 못 싸울 것이다, 벌써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부정적입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예. 시기합니다. 예. 그래서 너는 소년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거예요. 예? 아, 왜 상대방을 칭찬을 합니까? 다윗도 어려서부터 용사인 줄 누가 합니까? 예. 그런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뭘 해야 됩니까? 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속여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양을 빼앗아갔습니다. 예.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피하지 아니하고, 예. 그 곰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예. 물매를 가지고 아니면 막대기를 가지고, 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쳤습니다. 예. 그리고 양 새끼를 그 입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예. 여기 나오네 바로. 반격을 해오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사자가 수염이 많이 있잖아요. 예. 곰하고 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자는 그 턱에 있는 수염을 잡아가지고 패대기를 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이 용감합니다. 여러분 왜 처음부터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자의 생명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 덤벼들지만 알면 그 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반격을 해오면 수염을 잡고 그 사자를 이제 쳐 죽이는 거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사자의 발톱. 예. 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저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손에서, 예,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하는 이방인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믿음 있는 말을 하니까, 예, 비로소 믿음 없는 사울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은 그 옆에 믿음이 없던 사람도 믿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예. 사단에 의해서 지금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수금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쫓겨가는 거예요. 성령이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축복의 말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면서 이제 오케이 나가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참 여기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믿음이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에게는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해입니까? 사울의 방해 두 번째. 예. 그냥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예?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반대가 되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예. 자기 군복을 그에게 입히네요. 예? 사울은 덩치가 아마 더 클 거 아닙니까? 소년은 지금 뭐 열 몇 살밖에 안 되고요. 예? 여러분, 그리고 노투구를 머리에 씌워 보세요. 그 큰 투구를. 예.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지금 그 오토바이 탈 때 쓰는 그 투구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머리는 보호될지 모르지만 어디 주변을 제대로, 예? 활기차게 걸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달리기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갑옷을 입힙니다. 칼을 군복 위에 차게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건 뭐 나가자마자 금방 그냥 패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사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이 사울. 예, 이미 물 건너간 사울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왕이 명령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순종을 하지만, 예, 이렇게 가다가는
예,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예, 싸워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은 다윗이 어떡합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예, 그리고 돌멩이를 5개 주었습니다. 여러분, 물매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목동 다윗, 예, 형님을 방문하며 가면서도, 예, 그 물매를 준비해가는 이 다윗.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아니겠어요? 예, 그 순간 이 물매를 다시 만들면요, 새로 만든 물매는 서툽니다. 그리고 실험을 해봐야 되니 또 얼마나 또 어색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쓰던 물매를 아마 주머니에 갖고 갔던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번의 방해를 다 이겨내고, 예, 장형 엘리압의 방해를 이겨내고, 사울 왕의 2번의 방해를 이겨내고, 그리고 이제 나갔을 때 사단은 이번에 아차 큰일 났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악한 말로 다윗을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예? 골리앗의 입에 들어가 가지고는 하는 말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거예요. 미리 뭐를 없애려는 거예요? 기를 죽이고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신들의 이름으로, 그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예? 그리고는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몇 시간 오면 죽어, 바로 죽을 거야 해서 기를 죽여가지고는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예, 그런 사단의 역사. 예. 여러분, 사단이 항상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예, 아무런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예. 사실 마음이 포기를 해가지고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 고범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죄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하면서, 예, 진심으로 내가 죄를 이기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죄를 짓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찌하여 사단에게 패배하겠습니까? 예,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니 어제도 불렀지만 그날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날 만한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예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예, 어떠한 죄에서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역시 시인 아닙니까? 그죠? 예. 전쟁에서도 시인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겠다. 예?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너는 나 이 목동 어린아이 하나를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했지만은 나는 너희 군대의 모든 군대의, 예, 그 군인들을 다 시체를 만들고 공중의 새를 배불리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뿐만 아니라 온 땅에 이 소문이 퍼지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래요. 여러분, 여기에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 블레셋 군대는 이방이니까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예. 온 땅은 아직 하나님의 그 계신 것을 혹 듣지 못하거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예, 알지 못하면 내가 다시 한번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무리는 왜 구원이, 예? 전쟁에서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는가 하면서 누구를 지금 탓하는 겁니까? 예?
한마디로 그들을 훈계하는 겁니까? 예.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누구의 구원이에요? 블레셋의 구원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왜 몰랐느냐 이거예요. 40일이 될 때까지 왜 몰랐느냐 이거예요. 예?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하나님을 매달리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장면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가 이런 모욕을 받다니 내가 아직 저 블레셋 저 오만한 사람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때부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칼과 창에 구원함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미 40일 전에 아니면은 35일 전에 아니면 30일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주 강인한 사람이 나와서 그 골리앗을 해치고 싸움이 승리되는 일이 반드시 있을 터인데 그런 일이 왜 벌어지지 않았는가 하면서 의미심장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여러분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인류와 사단 사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있는 대쟁투의 모든 승리는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계 전투가 마지막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각 개인의 각계 전투입니다. 여러분 그 전투에서 예수님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가까이 올 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앉아 있었습니까? 일어나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빨리 달리며, 여러분 아까 보니까 다윗이 그 베들레헴에서 소고에 올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와가지고 그 형들을 문안한 그 다윗이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빨리 달리고 있어요. 쫙 달려갑니다. 어떻게 물매를 던질까 하면서 생각하면 천천히 가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다윗,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기도하면서 빨리 달려가면서요. 그래야 뭐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 돌멩이의 힘도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꺼냅니다. 5개의 돌 중 안 될 수도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되니까. 오뚜기 같이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그래서 5개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나 5개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의 돌을 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물매로 휘쌩 쌩 돌리다가 그냥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탁 명중을 하죠. 이 교만한 이 블레셋 사람이 투구를 벗었네요. 그 전에. 그래서 그 이마에 그 돌멩이가 어떻게 되나 완전히 박혀버렸다 이거예요. 얼마나 세게 했으면 얼마나. 그리고는 땅에 팍 쓰러집니다. 기절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어떡합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첫 번째 그 블레셋 사람을 밟았습니다. 골리앗을 밟았어요. 그리고 그의 칼을 칼집에서 뺐습니다. 지가 가지고 간 칼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그 칼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먼저 뭐하고? 죽이고,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를 베었다 이거예요. 급한 것부터 먼저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5번의 행동을 통해서, 물매를 던지고, 블레셋 사람을 밟고, 칼집에서 칼을 빼고,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요. 사실 다윗은 뭐를 입은 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겁니다. 사울의 전신갑주가 아니고. 그리고 그 세상 철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이 다윗을 죽이고 그 전장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옹호하는 하나님의 이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소년 목동 다윗.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꿈을 꾸어야 되는 그런 놀라운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골리앗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골리앗, 전장에서 싸워야 할 여러 세상의 전투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전투하고 승리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에 나오는 그 모든 찬양들을 다가 뭐 다윗의 기도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윗의 기도인 그 찬미를 날마다 듣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376장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서 부르겠습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하여도 말씀으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짐을 느낍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 진작 다윗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처럼 매 순간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는지. 아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처럼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여, 지금 바로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준비된 사람이 되지 못하였는지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오 주님이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그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그 일이 필요할 때마다 오뚜기같이 우뚝 서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반드시 다윗처럼 매일 매 순간 승리의 길을 걸어야 할 사실을 믿사오니 오 주님이여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미처럼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사단의 방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로써 오늘 10월 24일 안식일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행복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 그리고 일주일 내내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고 다음 안식일 1시에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